우리 12페이지, 프린터블 12페이지. 종파별 사도신경 사용 위치. 그랬습니다. 그 종파별이라는 얘기는 이제 개신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세군하고, 가톨릭하고, 크게는 이렇게 종파가 있죠. 물론 가톨릭은 저는 기독교로 치지도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회로서 이렇게 명령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톨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가 또 개혁교,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옛날에는 그렇고 신앙생활 제대로 했던 교황 시대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종파별 사도신경 사용 위치입니다. 가톨릭 교회, 지금 말하면 천주교죠. 특별히 동서방 교회에서의 사용 위치입니다. 정교회를 비롯한 동방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쓰지 않는데 동방교회의 전성으로 사도신경이 연원이 사도시대에 다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니카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만을 사용합니다. 지난번에 11페이지. 1054년 동서 대분열 이전에 정교회와 가톨릭이 한 교회였다고 하였지만 당시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매체가 전무한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동방과 서방은 각각의 관부를 세운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의 전선계보에 따라 시간이 지나도록 강화된 정보와 또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지거나 없어진 정보의 종류가 제각기 달랐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의 연원에 대한 정보가 서방과 동방이 달랐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가 있어가지고 정보가 그냥 이 시간에 실시간 정보가 그 세상 끝날까지 다 전하듯이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에, 그것도 차량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마차 타고 가든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좀 늦다 보니까 어떤 신앙에 대한 정보도 늦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날마다 모이는 동서방교회가 같이 모이는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동방교회는 동방교회대로 서방교회는 서방교회대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성경 공부관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동방교회인 정교회는 이제 가톨릭의 콘스탄티노플리스 신조가 이루어졌지만 서방교회에서 동방교회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만 서방교회에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신조를 안 했으니까 사도신경도 안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동서방이 1054년 동서 대분열 이후에 이를 봉합하기 위한 피란체 공동회의에서 동서방의 에페소 대주교였던 에우제니스코가 동방교회의 전성으로서는 사도신경의 연원이 사도시대까지 다 있음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4세기쯤부터 사도신경이 사도시대의 연원이 닿는다고 믿었던 서방교회와 달리 동방교회는 12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했다는 연원 자체를 입증할 수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서방교회에서도 완전한 정식 신앙 고백문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이며 사도신경은 단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대신해 좀 더 간략한 신앙 고백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워낙 사도신경 위주라서 대한성수공회 한국정교회를 제외하면
부교회를 막론하고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에서 존재감이 많이 밀립니다. 다만 천주교에서는 2013년도에 신앙의 해로 선언포하면서 매 주일마다 미사 때 니케아 신경을 독송하여 많은 신자들이 이 신경에 존재하는 줄을 알게 되었고, 천주교 대구 대교구는 니케아 신경을 쓰는 성당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톨릭 중에도 천주교에는, 한국 천주교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어떤 사람이 읽도록 신앙 미사 드릴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알았지만은 성도들은 그냥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만 이렇게 하나 영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미사 동상문에 포함 말씀 전례 때 강론 후 암송합니다. 본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암송하는 게 원칙이나 워낙 길어서 한국 천주교에서 사도신경도 암송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읽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도신경을 원칙으로 하려는 한정적이 있으나 교황청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도 미사 봉경 제3판부터는 명확히 니케아 신경을 외우지만 사순절 시기와 부활절 시기에 가톨릭 성례 성사를 기념하며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서술되어 있듯이 니케아 신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유럽 가톨릭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신자들 대부분 니케아 신경을 익숙하고 외우고 있기 때문에 1년의 사순 시기에는 사도신경을 사용하며 오히려 외우지 못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영국 성경에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고 사도신경은 별로 안 썼다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또 개신교를 비롯해서 이걸 쓰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개신교에서 사용 위치 한번 읽어봅시다. 김사님. 개신교에서는 교동문 낭송과 함께 예배 초반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통 전례를 중시하는 교단에서는 설교나 강론 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경우가 많다. 성공회 교회들과 한국 장로교회 일부 교회에서는 사도신경보다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암송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장로회나 침례회 등의 주요 개신교 신자들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어색해하거나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상한 것은 아닌가 하고 찜찜해하기도 하는데 원래 완전한 정식 신앙 고백문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이며 사도신경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간략한 신앙 고백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개신교 내 근본주의 교단 이를테면 성경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가톨릭의 잔재로 보고 배격합니다. 칼빈주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배격하지 않지만 오전 예배 한정으로 십계명을 낭송하거나 외우는 것이 교리적인 전통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오전 혹은 일부 예배 한정으로 십계명을 외우는 개혁교회가 소수 있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등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도 나름의 이유에 따라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사도신경을 인정하는 교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침례교회라든지 성서 침례교회죠. 일부 침례교회도 그렇습니다. 성서 침례교회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요. 뭐 이런 교도 있습니다만은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장막성 등 이런 이단성 있는 예수님 교회가 아닌 이단성 있는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한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교주들이 있으니까 교주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사역이라 실은 사도신경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보편적으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 종파별 사도신경입니다. 라틴어 원문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한 것은 나중에 책자에다가 신학교 책자에다 올릴 것이니까 이렇게 원문도 올려놓고 또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공교회 이전에는 종도신경이라 했고 종도 자체가 따르는 물이라는 뜻이니 사도신경과 같은 뜻입니다. 종도신경 이렇게도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가톨릭에서 한 짤막한 것이 이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 천주 성부를 믿으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신을 인하여 강림하사 마리아 동심께로서 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벼슬에 있을 때에 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지옥에 내리사 산 날에 죽은 자 가운데로 조차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천주 성부 우편에 좌정하심을 믿으며 저리로 조차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으로 오실 줄을 믿나이다. 나 성신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건된 해와 모든 성인의 서로 교통함을 믿으며 죄의 사함을 믿으며 육신이 다시 삶을 믿으며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가톨릭에서 이제 간단하게 나중에 이렇게 개정된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도 개신교지만 한국의 성공회에서는 타 개신교 교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번역문으로 암송하지 않기에 별도로 문단을 내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서공회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을 되새기는 세례 서약을 다짐할 때와 저녁 기도를 할 때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행과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죽음의 세계에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것이 좀 지금 하는 우리와 조금 다른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암송하는 사도신경 우리가 하는 암송이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 뜻이
그 앞에 위에 쓴 거 보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그랬죠.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을 다스릴 그 때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 본디오 빌라, 우리는 지금 개신교에서는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니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죽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장사한지 장사해가지고 어디 가서 죽은 세계에 내려가사 그랬죠. 그것을 이제 엄부에 내려갔다 이렇게 원을 보면 돼 있어요. 엄부에 내려가사. 어떤 데는 지옥에 엄부를 지옥으로 표현해 지옥에 내려가사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요 얘기는 나중에 더 할 것입니다. 곧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영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옥을 갖다가 엄부로 풀고 지옥으로 푸는 그런 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지옥으로 내려갔다, 땅 속에 마귀가 있는 그것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된다 해서 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자, 예장 통합에서 시도한 세번역 사도신경 다음과 같습니다. 저리로서나 공예와 같은 옛말을 현대어로 바꿔 매끄럽게 번역했습니다. 물론 아직 버전의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개신교회가 많지만 이를 암송하는 개신교회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2012년 현재 예장 통합 소속 개신교회는 대부분 이 사도신경을 바뀌었습니다. 새로 출간된 사도신경의 새 사도신경과 옛 사도신경에서 모두 나옵니다. 새로운 사도신경 2012년도 예장 통합에서 바꾼 사도신경,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요즘 개혁성경 뒤편에, 개혁개정성경이죠. 개혁개정성경 뒤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이건 사도신경 유래와 역사, 다른 교파에서의 사도신경, 개신교에서 곧 개혁교에서 부르는 사도신경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17페이지 오늘 준 프린트물 사도신경 해석에 대한 견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사도신경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는 그냥 신앙 고백으로 하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쟁도 있었고 서로 의논도 있었던 문제를 함께 다뤄본다는 거죠. 사도신경 본문의 신학적 의의, 신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신경의 본문과 관련해서는 번역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하는 것이 좋지만 피터 레크만처럼 기존의 번역 자체가
마치 로마 가톨릭의 신앙 형태로 변질된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사도신경의 역사와 신학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각각의 본문은 피터 르크만이 비판과 대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피터 르크만이 말한 그것을 듣고 비판을 하든지 사도신경을 안 하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사도신경이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단, 이제 그것이 이제 몇 문단까지 나오냐면요. 그게 12문단인가 그렇죠. 13문단. 13문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문단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하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얘기가 있죠. 전능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커만은 두 가지를 비판합니다. 첫째, 삼위일체를 고백해야 하는데 본문은 창조를 마치 하나님 아버지만 한 것처럼 고백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 비판은 사도신조 전체의 신학적 분열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아버지만 창조했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 있죠. 자, 칼빈은 제네바, 그 대답이 이제 여기 나오죠. 칼빈은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사도신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18문 사도신경은 어떤 것들입니까? 답,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께 대한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에 가는 것이며 동시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칼빈이 언급한 것처럼 사도신조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화 있게 드러내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교회라는 사중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위일체는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지만 삼위의 신격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따라서 사역에 있어서 창조는 성부에게, 구속은 성자에게, 구원의 성취와 적용은 성령께에게 돌리는 것이 정통적인 삼위일체론입니다. 바로 사도신조는 각 삼위의 위격이 갖는 고유의 사역을 구분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 창조에서 성자와 성령을 제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론을 주장하면서 신앙 고백한 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이것을 말합니다. 개혁교회에서의 요리문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신교에서 그 중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첫째 26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아버지 곧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경륜과 승리로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리크만은 천지를 만드신 이러한 부분이 절대 창조인 히브리어 빠라의 표현이 아니라 재료를 이미 가지고 시작한 아사의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천지만물을 창조해 아무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했다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이 지적은 그럴듯하지만 히브리어의 고유한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적입니다. 물론 구약학자들은 빠라와 아사의 단어적
특징을 구분하여 창세기 1장의 절대 창조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에 대한 적절한 명어나 한글 표현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전제로 한 언어적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의 신학적 구분이 가능하지만 다른 언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창조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하신 이나 빠라 모두 언어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 표현을 고백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창조 의미를 잘 교육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창조란 언어가 빠라하고 아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혼용해서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라라 써야 되는데 아사라 했다. 이렇게 이제 반감, 반역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언어상으로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면서 그 창조에 대한 용어를 아사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읽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에서는 러크만이 외아들이란 번역을 문제 삼습니다. 성경은 외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독생자라고만 말했기 때문에 외아들의 번역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기독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정통 기독론에서는 독생자에 대한 The only begotten son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스페셜선에 대한 첨가 주장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이기도 하지만 특별하고 위대한 아들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특히 한글 표현으로서 외아들이나 독생자의 번역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기독론을 번역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통적 기독론의 문제는 신성과 인성의 균형 문제이었지 독생자라는 번역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했던데 왜 외아들로 번역했느냐? 독생자로 해야지. 엄격히 말하면 독생자가 용어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생명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 아들로 부른 것이 맞는데 사도신경은 왜 아들로 했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 용어를 독립된 생명체로 보느냐, 독생자를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보느냐 하는 얘기에서 이제 문제를 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독생이라 할 때 한문으로 독립된 생명체란 말이야. 뜻은 그러니까 아버지도 영생하는 생명체지만은 아들도 생명체가 나왔다는 뜻에서 독생자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들의 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의 영이 따로 있고 아들의 생명의 영이 따로, 각각의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가 다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가 되어 계시다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독생자를 했는데, 제가 우리 구속사에서는 독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구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생하는 영과 아들이 영생하는 영이 다르다는 거죠. 원래는 태초에는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하나셨죠. 그래서 하나시지만은 이 땅에 아들 육신을 입고 성자께서 오실 때는 아버지 생명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따로 있는 속에서 아들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생명으로 낳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생명, 곧 아들의 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영이나 아들의 영이나 똑같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다른 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거듭날 때 아버지의 영으로 낳느냐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느냐 차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으로 낳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 되죠. 그러나 아들의 영, 독생자의 영으로 낳으면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낳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했다는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우리가 독생자란 내용은 용어상으로는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왜 아들이라고 했을 때 왜 외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하는 뜻에서 이 외아들이라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가 하나님이라. 그 박대선이 같은 천부교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아니요? 지가 옛날에는 뭐 영모다 감람나무다 이러더니 나중에는 천부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랬죠. 요즘 가톨릭에서 신부도 지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죠. 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이런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 아들이야. 그래서 자기는 둘째라는 거죠. 이것이 문선명이죠. 그런 사람들이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 아들같이 아들이 영으로 났으니까 나도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지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는 줄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그 아들이 영어로 받아가지고 우리도 똑같은 아들과 같은 자가 되었다 이런 뜻에서 아들이라 했지.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같은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아들로서 이렇게 호칭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들이 되었다. 이거 그래서 양자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양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신 독생자가 되는 거고 유일하신 외아들이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나도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같지만 영은 아들의 영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님과 똑같은 외아들이다? 아니라는 거죠. 이런 뜻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다음 주에 사도신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중에 조금 기도 끝나고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너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예수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